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 중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됨으로 세워가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삶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게 믿는 자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하나 되는 삶과 그리고 성숙한 삶입니다. 하나됨과 성숙함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앞으로 나올 믿는 자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성숙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를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는 봉사함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로 성숙해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성숙해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는
홀로 있을 때 모든 삶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둬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과 이 성숙함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나됨을 노력하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면 바르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하나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알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믿음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경험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배운 믿음을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또 보실까요?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이는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아서 이 돈을 버는 것에 내 모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속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아서 사람들에 맞춰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묶여서 속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들려주는 모든 이 세상 소리에 속아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가지고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참된 것을 하다를 원어적으로 말하면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삶,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바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범사에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절대 믿음의 분량, 즉 범사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말로, 삶으로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유, 가족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말로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참아야 되는 이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부터 볼까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할 때 강조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그리고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절대 극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공동체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 함께 잘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이라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묵상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함께 하지 못합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는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와 다르거나 생각이 조금 틀린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 되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 사람,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서로 용납, 나도 용납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고 그리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진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숙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할 때 닮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자기와 조금 다르고 자기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배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